오늘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하고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다는 유대사회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영이 철수하듯이 아주 그냥 흔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를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유다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리옷 유다 그럽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은 가리옷 출신 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야고보고 또 막내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나머지 3명의 동생은 그 행적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표현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순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고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며 그렇게 말합니다. 기둥 같은 야고보, 너희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또 하나 야고보가 성경에 있죠. 최초의 순교자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행적이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게바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순회 사역을 했던, 그래서 늘 세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던 어떤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친척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왜 잡으러 왔느냐?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형이 미쳤지 생각하고 그
그 형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형인 예수와 함께 자랐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뛰고 같이 가업에 참여해서 목수일을 하고 늘 함께 살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일하고 그러던 그분이 아니 어느 날 메시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무지 예수님을 자기 형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까지 보면 좋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즉 3절로 4절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3절 4절 말씀은 어떤 격려하거나 권면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웃고 동생들이 형을 조소한다. 이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형을 조소하는 비웃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전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 형제들의 어떤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등등 시몬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 이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자기 형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와의 관계 속에서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우리는 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감이요, 이게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 종 또는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종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그렇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선한 의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 종이라는 단어는 달리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지금도 노예라고 번역하면 별로 어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 노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 종이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또 요즘은 종자 밑에 님자를 붙입니다. 종님 그럽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예요. 종과 님은요 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종자 밑에는 놈이 붙지 님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종 했으면 종놈이지 종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 보고 노예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라고 부르면 실감나게 들립니다. 근데 종이라고 불리면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 좀 그 종의 의미를 조금 바뀌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라는 단어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로스를 번역할 때 종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해야 할 의무만 있고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는 게 노예입니다. 주인의 말에 예스만 할 수 있지 절대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의 관계는 형제라고 소개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의무만 있고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는 사람,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예스만 할 뿐 노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형제였습니다.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받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자기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나는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아주 주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오직 예스만 할 수 있습니다. 노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옛날 종이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노라고 말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나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산다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예스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말에 주님이 항상 아멘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하며 살고 있는 삶이 아닐까요?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유다인데, 그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유다서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의 이름처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늘 가르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던 복음의 가장 주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유다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평범하게 별 생각 없이 그 이름을 씁니다. 붙여서 씁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조그만 짧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을 향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의 형이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정죄의 메시지를
유다서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끊임없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베드로 서신에도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서에도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에는 더 많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이 준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오늘날만 이단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에도 끝없는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유다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고 너무 뻔한 이야기고, 여러분, 뻔하다는 얘기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 보면 다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 또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구원의 복음들, 이게 날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TV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살이 붙여지고, 여러분, 거기에 다른 어떤 예화들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에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뭘까요? 좋은 설교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신묘하고 막측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의 기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감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그 밑에서 여러 유명한 목회자들이 나오셨잖아요. 자기의 스승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5년에 한 번씩 설교가 돌아가는데 5년 동안 설교하신 게 5년 뒤에 가면 토시도 안 들리고 똑같이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재탕, 삼탕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설교하셨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늘 반복해 듣는 설교지만 5년에 한 번씩 늘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5년 동안 설교한 걸 5년 뒤에 가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으로 다져졌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왜 자꾸 십자가 얘기, 뻔한 얘기를 또 합니까? 우리가 늘 다시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현재로, 실제 어떤 삶으로 느끼고 체험되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야고보와 이런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처럼 현재의 사건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오롯이 살아있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야 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다를 변화시키고 야고보를 변화시키고 형제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쪽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즉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답니다. 몰래 들어왔어요. 표시 안 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속에 들어오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뭐 장로님이 전도를 나가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전도자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쫓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뻗팅깁니다. 뭐 예수가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비판도 하고 막 뻗팅깁니다. 그런데 또 만납니다. 또 만납니다. 3번, 4번을 만나고 5번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보지요.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의심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장로님이 말하면 무슨 얘기야,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5번, 6번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슬그머니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으로 바꾸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1장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경건하지 아니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절, 7절, 8절, 18절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이런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율법주의와 정반대의 이단이 있는데 그건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 중에도 특별히 방탕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서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탕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육체는 결코 선한 게 아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결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깨끗해라, 거룩해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탕영지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탕영지주의가 과거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 교리가 꽤 많이 있죠.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등등. 여러분, 구원파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육체의 모든 행위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혼숙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금산에 가면 정명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호화찬란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잘 꾸며놓은 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단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명석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옥 안에요, 그 성도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강단에서 해서 될 말인지 안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말겠죠.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젊은 여인들이요, 나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래서 구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게 뭔 짓인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말합니다. 은혜의 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세욕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7절, 8절,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결국이 뭡니까? 돈과 색 둘로 결국은 그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정욕으로 갑니다. 여러분, 통일교 같은 경우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피가름의 교리지 않습니까? 피가름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교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교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사도시대 당시에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뭡니까? 꿈을 꾼다, 허망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뭐로 삽니까? 본능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사이에 보면 애찬의 암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암초가 배를 파손시킵니다. 애찬의 암초다.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가르고 분란시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단의 결국은 뭐예요? 다 돈이라 그랬죠. 돈과 성 둘 중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가난한 이단이 없습니다. 전부 호화찬란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또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그럽니다. 농부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것이 물 없는 구름입니다. 엊그제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눈도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아서 정말 산불이 날 위험성이 꽤 많았다는데, 여러분, 눈이 와서 명절이 힘들기는 했지만 산림청에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산불이 날 위험성이 사라졌으니까요. 눈 와야 합니다. 비도 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 없는 구름이 뭡니까?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 희망만 줬는데 결국은 실망으로 바뀌는 거지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20절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유다가 주는 권면입니다. 첫째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늘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숨 잘 쉬어야 합니다. 영양 있는 건 먹어야 합니다. 운동도 적당히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을 표현한 그림인데, 머리는 집채만한데 몸뚱이는 개미 허리같이 가늘고 팔다리는 요만하고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분수도 그런 가분수가 없지요. 무슨 표현입니까? 들은 건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머리만 커져서 가분수 됩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고 주님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지 지금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부활의 사건이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전교인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금요기도에는 좀 못 나오셔도 마지막 기도회에는 여러분이 꼭 나오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회가 됐으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혼잡한 이단 속에서 정말 발음을 찾기가 어려운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 뜨겁게 기도하며 봉사와 헌신과 어떤 선교를 잃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